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당시에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칭찬받고 믿음이 신실하다는 이 소문이 났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살아야 할 중요한 자세 중에 가장 기본이며 출발점이 하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야 성도로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한 가지를 권면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9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하면서 이거를 이루기를 원한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필요한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이 이거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뜻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것을 좀 권면하고 있을까? 이걸 오늘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그 질문을 통하여서 거기에 답하는 식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왜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거를 살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혜와 지식은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좀 나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지혜와 총명이 구체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을까? 그는 한마디로 초대교회 당시에 만연되어 있던 잘못된 사상 하나를 배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잘못된 사상이 바로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영지주의가 어떤 내용을 했을까? 두 가지의 아주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지주의는 육체는 죄악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것은 다 죄악된 것이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떠세요?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그럴듯하죠? 육적인 거 이렇게 다 죄악된 것이고 영적인 것만이 선하다,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아주 여기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물론 육체의 죄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 죄가 우리를 더 이상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더욱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이제 완전히 지옥에 떨어지는 문제로 남지 아니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가 됐잖아요. 아멘.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비록 죄된 모습을 늘 담고 살지만 육체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육체를 거부할 수 없어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이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영지주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기독교의 구원 진리의 가장 핵심이 문제가 됩니다. 영지주의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예수님에게 이걸 적용을 했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육체는 다 버려야 할 것이요 죄된 것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고 영적인 것만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성육신을 문제 삼았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육체를 입은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거를 주장을 하면서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심을 부인하는, 성육신을 부인하는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갖게 됩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치명적인 결함이 있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지만 완전한 육체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흠이 없으신 육체를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육체 때문에 이제 다시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렇죠? 네, 부활하셨을 때 영적으로 부활하셨어요? 영적으로만? 그냥 육체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고 육체로 다시금 부활하셨어요. 그 육체 그대로. 이게 구원 진리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시니까. 근데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거 부인하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육체 가운데 한 거 부인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냥 영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치명적인 구원의 진리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 다른 한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일부에게 비밀스럽게 전달된 지식을 통해서만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를 신봉하는 자들 가운데 보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자기만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런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자기만 뭐 특별 계시를 받아가지고 자기에게만 하나님이 이 비밀한 일들을 그냥 가르쳐 주셨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막 혹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 밑으로만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서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비밀 집단이 되어버립니다. 섹트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진리가 막 흔들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육체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자꾸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구원의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고 9절에서 부탁을 합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영지주의를 배격하고 잘못된 사상들이 구원의 진리를 막 흔들어낼 때에 이거를 대응하며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능력은 그냥 지식이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소유해만 가능하다는. 아멘? 이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 시대의 기독교의 진리와 구원의 원리들을 무너뜨리고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수많은 사상들, 수많은 이단적인 도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 특별히 한국교회 신천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신천지 출신이 있다면, 가만 보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마다 팻말 다 붙여놓잖아요. 신천지. 그래서 신천지 아웃. 교회 팻말을 다 붙여놨어요. 얼마나 이상하고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고 있는지. 이상한 논리와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이걸 가지고 막 기독교의 근본을 흔드는 이 공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격들이 있을 때마다 이거를 막아낼 수 있는 건 논리로 될까요? 이론적으로 대응한다고 될까요? 안 돼요. 한번 보세요. 이단들의 공격을 보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과 세력들을 보세요. 이론적으로 대응을 해도 이게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론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얘기해서 그것이 옳은 것이 판명이 되려면요, 서로의 주장이 같은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같은 수준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의 기독교의 진리는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이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과 공격으로 같이 이걸 하려니까 이게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구체적인 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런 거죠. 똑같은 집 짓는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은 집을 지어본 경험이 굉장히 많아요. 구체적으로 땅을 파고 벽돌을 쌓고 집을 지어본 분이에요. 이런 분이 집 짓는 이야기와 한 번도 집을 지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종이에다가 연필로 집을 그리는 것만 해봤던 사람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집 짓는 이야기를 한다. 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집을 짓는 것을 진짜 지어보신 분은 벽돌이 얼마나 필요하고 기초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지붕을 어떻게 쌓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맨날 그림만 그려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 간단해. 연필하고 종이만 있으면 집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한다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와 논리가 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뭐가 안 맞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한 자들의 이야기와 이거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건 뭐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데 맨날 육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이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육적으로 다가오고 지식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공격들 앞에 이거를 대응하는 방법은 아무리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대응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너희들이 채워야 한다. 그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모든 우리 기독교와 구원의 놀라운 진리들을 공격해오는 것에 대하여 이거를 이기며 나갈 수 있다. 가장 필요한 게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지혜는 무엇이고 지식은 무엇일까요? 이거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식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니까 한 2, 3분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좀 도와주세요. 따라와 보세요. 지식은 인간의 삶에 일어나는 현상들만을 아는 능력이라면, 지혜는 지식 너머의 원인과 원리를 아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거의 그 지식의 수준에 머물지만, 지혜는 그 지식을 종합하고 분별하고 어떤 지식이 옳은지 어떤 지식은 버려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있어야만, 죄송합니다. 제가 반대로 얘기를 했어요. 지혜는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어떤 지식을 받아야 하는지 어떤 지식은 버려야 하는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지혜를 통하여서만 종합이 되고 정리가 되고 성숙하여지고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아는 수준인데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지혜가 중요하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인간은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알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인간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알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나의 눈이 영적으로 떠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모든 말씀의 가르침들이 나로 하여금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아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러니까 다 어디서 왔다 그래요? 아메바에서 왔다 그러고 원숭이 출신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에서 왔는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래서 오직 지혜를 통하여만 되는데, 지혜를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잠언서에서 저희가 계속 강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능력이에요. 잠언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선포하며 잠언을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내가 어디 출신인지를 압니다. 여러분들 어디 출신이에요? 어디 출신이에요? 동물원 출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출신이에요.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디서 왔고 결국 나는 어디로 가게 될지를 아는 능력,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이 지혜를 가진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지식과 논리로 해결되지 않은 모든 문제들을 이기며 극복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9절에서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한번 본문을 보세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을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중세 150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이론 중에, 과학적인 이론 중에 하나가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천동설. 이게 무슨 이론이죠? 천동, 하늘이 움직인다라는 뜻이에요. 뭐냐면 모든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는 가만히 있는데 온 천체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밤하늘을 보니까 별들이 막 움직이고 해가 움직이고 달이 움직이니까 그런 줄 알고 1500년 동안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이 정도를 맞다고 하면 그분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이 이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과학자가 하나 태어납니다. 바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과학자에 의하면 전체 천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구가 움직인다라고 하는 지동설을 주장을 합니다. 어떤 게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지동설이 맞아요? 네가 봤어? 그럼 할 말은 없지만, 이 모든 과학적인 근거에 의하면 이제 지동설이 더 맞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이 아니라 한 100여 년 전만 해도요, 우리가 계속해서 저 땅끝을 쫙 걸어가면은 그 끝에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구는 네모 반듯하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지금은? 지구는 어때요? 둥글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둥그니까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어떻게 되죠? 온 세상 어린이들 다 모여가지고 노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지구는 둥근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뭘 얘기를 할까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맞다고 생각하는 그 지식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변하는구나. 지식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차원의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때마다
우리의 인간의 지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지식에 비해 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지혜는 궁극적인 인생의 의미를 밝혀주고 참 진리를 향하여 우리로 하여금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인생의 방향지표와 같은 것입니다. 통찰력입니다.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참 지혜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를 가지고 소유해야 하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학자들, 또 그 분야의 전문가들, 가장 그 분야의 탑에 서 있는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추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합니다. 연예인들이요, 쫙 인기 정상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그 정상에서 떨어져가지고 헤매고 나중에는 막 극단적인 선택들을 하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삶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문제는 다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 있다고 아는 것, 이건 뭘까요? 지식이에요. 이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올라갔다 진짜 내려왔을 때 이 문제를 대처하는 능력은 뭘까요?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있고 지혜가 없는 채 어떤 그 전문 분야에 쫙 올라갔다가 문제가 일어나고 고난이 오고 아파하는 사람들 보면 보통 사람들보다 더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런 제가 이 지혜와 지식 문제에 가질 때마다 사용하는 그 유명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화. 똑똑이와 똘똘이에 대한 우화입니다. 똑똑이라는 아이는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아이입니다. 우등생이에요. 근데 이 똘똘이는 동네에서 소문난 개구장이고 말썽꾸러기인데 아주 얘는 똘똘해요. 이 두 친구가 산 위에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큰 호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똑똑이는 이 호랑이를 보는 순간 얼마나 똑똑합니까? 머리가 빨리 돌아가죠. 스마트하죠. 그러니까 계산을 합니다. 250m 밖에 호랑이가 있다. 저 호랑이가 지금 나를 향하여 시속 50m로 달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17초 88이 지나면 나는 잡아먹히게 되어 있다. 이걸 계산을 하고 있는 거야, 똑똑이는. 근데 똘똘이는 어떻게 할까요? 운동화 끈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똑똑이가 똘똘이를 보니까 한심하거든. 야, 지금 너 운동화 끈 맨다고 너가 살겠냐? 그랬더니 이 똘똘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너보다 빨리 달리기만 하면 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누가 더 이 상황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똑똑이보다 똘똘이가 빨리 달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똘똘이는 삽니다. 이 우화는 뭘 가르쳐 주는 거죠? 똑똑한 사람보다 똘똘한 사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는 우화입니다. 지식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하지만 지혜는 우리를 살려냅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지혜가 풍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의학을 전공을 해서 의학 공부를 많이 해서 의학 박사가 된 사람인데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아마 잘 아실 건데요. 담배 피우는 분이 있어요. 담배가 얼마나 몸에 해롭다는 이 의학적인 지식은 많이 있지만 그것이 자기를 지켜내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인데, 그래서 법의 지식이 많은데, 그래서 법을 가르치기도 하는데
자신의 이 법적인 지식, 이 법적인 능력을 가지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가고 법을 살짝살짝 어기면서도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한국에 이 사람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세요. 법을 어기는 것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이 자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어요. 능력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말합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어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지혜가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살면서 멀리 저 광야에서부터 들려오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소식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을 베풀고 모든 민족들이 다 멸망하더라. 이 기생 라합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신령한 지혜가 있어서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그는 감지를 합니다. 그때에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아마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지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아니면 지혜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라합은 자기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어딘가를 심각하게 고민한 후에 결론 내립니다. 지혜의 길을 갑니다. 지혜의 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한테 붙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가야 돼요. 똑같이 소문을 들었는데 여리고성에 있는 나머지 모든 백성들은 지식이 있었지만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하여 가는 곳곳마다 모든 성읍이 무너지고 민족이 망하고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서 일으키게 하시고 성공케 하시더라. 똑같은 지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을 알면서도 여리고성에 안 있는 나머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소문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만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겠구나. 이게 지혜입니다. 롯은 소돔성에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 소돔성에서 두 딸과 함께 유일하게 구출받은 사람입니다. 소돔성의 멸망 앞에 찾아온 그 하나님의 두 사자를 알아보는 눈이 롯에게 있었어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단순히 여행객쯤으로 여기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두 사자를 모욕하고 난동을 피웠습니다. 결국 지혜에 있었던 롯과 그 두 딸은 살고요, 지혜가 없었던 소돔의 모든 백성들은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요, 지혜가 있는 자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식으로 안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불편하고 경쟁에서 뒤처질 수는 있지만 지혜가 없으면요 죽게 됩니다. 다른 말로 지혜가 있는 자는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리 사상적인 공격이 있고 교회를 힘들게 만드는 이 일들이 도전되어 올 때마다 한 가지만 꼭 붙들어,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만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습니다. 살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소유하셔야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지혜를 소유하고 싶으시죠? 원하지 않은 분은 안 받으셔도 되고요. 이 지혜를 소유하고 싶잖아요. 이게 사는 길인데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그 힌트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을 합독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이라는 단어 앞에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단어를, 수식어를 붙였습니다. 뭐예요?
신령한 지혜와 총명. 여기서 신령한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거룩한 영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영, Holy Spirit. 뭐예요? 성령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주어진 지혜와 총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은 성령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성령님이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깨닫게 해주시는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육체와 인간적인 수준의 모든 지식을 넘어서서 이제는 새로운 차원의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관조하게 되고 통찰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이고,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얘기를 해요. 이게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성령님에게 민감하게 사는 자에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 할 수 없느니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를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우리의 입을 벌려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를 고백한다면 그거는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그게 하게 하신 거예요. 아멘? 한번 여러분들 그 길거리 지나다가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구체적으로 예수를 그렇게 많이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안 믿는 분들, 그냥 나 한번 따라해 줄래요? 하면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 남편을 그렇게 설득해 몇십 년을 설득했는데 이 한마디를 못 만들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역사가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만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셨을 때 지금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다를 고백하신다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안 하신 분은 제가 성령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걸 만일에 고백하셨다면 성령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걸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의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서 이런 이제는 새로운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잖아요. 아멘.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십자가와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제자들을 두고 가실 때 마음이 안타까우셔가지고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하나 주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을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혜를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민감하셔야 돼요. 성령님에게 민감하셔야 돼요. 이 시대는 지식 수단이 너무 빨리 발달돼 가지고요, 하루에도 수천 가지의 지식들이 쏟아지는 거 아세요? 이 지식을, 세상에서 나오는 이 지식을 다 캐치하려면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 들어서 그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인공지능이 수초 만에 이 지식을 분석하고 딱 결론을 내리는 이 능력은 이제 인간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지식들이 또 금방금방 사라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식의 홍수 앞에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것을 거절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나오는 모든 지식 다 받으세요? 어떤 건 받아야 되고 어떤 거는 거절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거절해야 되는지를 아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하여 분별력이 생겨야 합니다. 그 분별력이 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이 수많은 것들을 어떻게 내가 생명의 역사로 받을 것인가, 이거는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 이것이 되면요 우리의 자녀들 대학 들어가서도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대학만 들어가면요 얼마나 이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 이론과 사상으로 학생들을 혹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감성적인 것까지 더해지면요 이 우리 자녀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과 심지어 신앙마저도 막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럴 때에 자녀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을 지키며 자기가 그동안 추구해왔던 삶의 이 그 위치와 방향을 그대로 소유하며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수많은 합리적이고 이론적인 공격이 오고 그 수많은 지식이 막 쏟아질 때에 어떤 것은 받아야 되고 어떤 것은 거절해야 되는지를 아는 능력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교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교육은요 지식 교육이 아니라 지혜의 교육입니다. 지혜의 교육이에요. 둘 다 환갑을 넘으신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쓴 아주 신실한 부부세요. 근데 이 부부가 또 잘하는 게 있어요. 부부싸움도 잘하신대요. 예수 잘 믿는 부부가 부부싸움 할까요 안 할까요? 일부 때는 1초도 안 걸리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부부도 60을 넘으신 분들이신데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는데도 부부싸움을 이렇게 자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또 금방금방 화해를 하세요. 분명히 저분 아침에 내가 싸우는 거 봤는데 저녁 되면 또 이렇게 막 희거리면서 또 막 좋다 그러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면서 야 신기하다, 비결이 뭐냐, 그래가지고 소리를 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렇게 잘 싸우는데도 또 어떻게 이렇게 잘 화해하고 이렇게 잘 지내십니까? 근데 남편이 그 비결을 한마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비결이요? 그건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라고 말한답니다. 여보 해가 지는구먼.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분이 며칠 정도 갑니까 여러분들? 빨리 해보신 분들 빨리 얘기해 주세요. 한 2, 3일 가죠? 어디 지독하신 분은 일주일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 남편이 역시 남편이 확실히 낫죠. 먼저 남편이 먼저 얘기를 합니다. 여보 해가 지는구만. 이게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을 붙든 거예요. 부부가 싸움을 해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며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교훈이 있으시잖아요.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싸움을 하고 나면은요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거 아주 참 확실한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 저녁 때쯤 되면은요 저녁 먹고 나면 막 분이 막 올라갔다도 조금 가라앉고 해가 지는구먼이라는 이 말 때문에 스스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하고 격해진 이 감정 푸는데 여보 해가 지는구먼 이 말한다고 이게 풀립니까? 안 풀립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안 풀리게 되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그게 지식이에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나의 이성과 감정으로는 안 되지만 의지를 가지고 여보 해가 지는구먼 하면서 그걸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거를 믿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든 우리 인간사의 문제 해결은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지혜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분을 품지 않기 위하여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화해합시다 한다고 화해가 됩니까? 어떤 분은 한 1년을 가시더라고. 그냥 어떤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1년을 가요. 그냥 지식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득한다고 되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분을 품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며 나가는 것, 이게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이 안 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지금 내가 막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나의 감정과 나의 이 상황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 바로 지혜로운 자이며, 지혜로운 자에게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자 되게 하시고 다시금 성령님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고도 했지만 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임을 이제 알았사오니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 의지하며 성령님의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때 나의 인생의 길이 열리고 해결되지 않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특별히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모든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